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의 문제, 혹은 풀리지 않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질문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일편단심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불확실함은 우리를 영적인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이미 모든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확신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신다면 그 은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느니라는 과거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겪어야 할 모든 질병과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셨고 그 고통은 온 인류의 아픔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지불된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치유는 우리가 애걸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주어진 권리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고난을 뚫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미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병마를 꾸짖으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게 된 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향해,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직접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통치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아끼지 않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권세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언어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7년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진리를 깨달은 후 직접 자신의 통증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타는 듯한 통증아 떠나가라. 그러자 즉시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나는 이제 끝이야. 너무 아파서 죽겠어 라는 말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향해 단호하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행위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겪는 화병 또한 마음속에 쌓아둔 억울함과 다툼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암이나 만성질환 같은 악한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미움과 분노입니다. 아무리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독한 원망과 다툼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치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치유를 믿는다면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발걸음을 내디뎌야 길이 보이듯 우리의 믿음도 첫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발목이 부러진 상황에서도 나는 치유되었다고 선포하며 8마일을 뛰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모한 객기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확신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여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앉아 불쌍한 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의 광선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